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크게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2절 시작.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4절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크게 읽으세요.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질적 출애굽 10번째 시간, 이집트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코로나이건 코로나가 아니건 동일하게 청년들을 만나고 또 대면으로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줌을 통해서 혹은 전화를 통해서 계속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한 청년은 자기의 그 부끄러운 죄들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죄에 빠져 있다고, 목사님 나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울면서 저에게 이야기했던 청년도 있고, 어떤 청년은 자기에게 지금 재정이 주어지는데 이 재정들을 어떤 식으로 써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느 곳에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궁금해하는 그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 청년들 중에는 그냥 단순히 죄 짓고 나몰라라 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집에 가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봤다가, 그리고 내 양심을 자꾸 무마시키고 나는 괜찮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하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저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백성들이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마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고민과 그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고민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한 것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이집트 생활이 그립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는 생활이 그립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속임수의 기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게 이상한 마음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움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 때는 나 이렇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 없었을 때는 내가 죄 지어도 나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던 시절, 죄의 종노릇하던 그 시절을 이상하게 미화시켜가지고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가 행복했어. 자, 생각해봐. 광야의 삶이 아니라 이집트의 삶이 행복했다고. 노예로 살았지만 이집트가 더 행복했던 거야 라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이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요.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케이크 있습니다. 이 앞에 케이크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케이크 있습니다. 케이크 위에 초를 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아름다워요? 역겨워요? 말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름답습니까? 역겹습니까? 네,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래도 역겹진 않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이쁜 케이크 있고 촛불이 있으면요. 그런데요, 그 아름다워 보이는 그 케이크를 가지고, 그 촛불을 가지고 가스가 새고 있는 방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스가 새고 있는 그 방에 그 초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로맨틱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아름다워 보이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건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고,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단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가스가 새고 있는 위험천만한 세상이라는 인식은 쏙 빼놓고, 케이크에 촛불을 켜면 아름다울 것이라고 계속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우리를 속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깨달으세요. 이집트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모든 명제와 모든 이유들은 전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이 안 되세요? 여러분, 아직도 이집트가 그리우십니까?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오늘 제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없던 그 삶을 그리워하는 모든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의 속임에 속아서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백성들의 모습 첫 번째는 의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아멘. 자, 보세요.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2달, 보름이면 며칠이에요? 몰라요? 보름이면 며칠이에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2달 15일 정도 됐다는 거죠. 95일. 그러니까 100일이 좀 안 됐을 때입니다. 이 전에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죠. 엘림이라는 곳에서 풍성함을 경험했어요. 거기에서 샘도 있었고요. 오아시스 속에서 신나게 잘 지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광야를 걸어가다가 지금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고파 죽겠네.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 없어도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이집트가 좋아 하면서 불평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불평하는 장면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6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6절.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은, 자, 생각을 해봐. 나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와 아론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집트 땅에서도 거기 바로 왕 밑에 있었던
마술사들도 마술을 했잖아. 모세와 아론이 마술을 해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까지 따라왔어. 나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며 이렇게까지 손해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근데 만에 하나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쟤도 지옥 간다고 그러고 쟤도 천국 간다고 그러고 나도 천국 간다고 그러고 억울해서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군요. 고마워요. 솔직하네요. 자, 보세요.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건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모세와 아론이 사기치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너는 큰일 나는 거야. 너 이 길 잘못 가는 거야 라고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속임수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단의 속임수의 속은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 16장을 전부 다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안 해요.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장면입니다. 만나가 내리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매일 만나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질 거야.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떨어져 있을 거야. 만나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What is this? 이거 뭐야? 라는 뜻이에요. 이거 뭐야?가 떨어질 거예요. 뭔지 몰라요. 그냥 과자 같은 거래요. 단 거래요. 꿀 같은 거래요. 그게 안에서 떨어진대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하루치만 딱 가지고 와서 그날 먹어야 된다. 왜? 내일 또 떨어질 거니까. 그거를 잘 보관하겠다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왜? 내일 새로운 게 떨어질 거니까. 매일 새 것을 주실 주님을 믿으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을까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게요.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자, 보세요. 꼭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그냥 남겨뒀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6일째까지 떨어지고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마지막 7일 안식일 날에는 주님이 쉬시니까 이틀치를 7일 날은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6일 날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틀치를 거두고 주일 날은 나가지 말아라,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아라 했는데 꼭 나가가지고 그걸 거둬들이려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더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수 있으나 이렛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27절 시작.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지 말라는 거는 해요. 꼭 하라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먹을 만큼 하루치만 거둬라 하면 이틀치까지 더 거둬오고, 오늘은 이틀치까지 거둬야 돼 하면
그냥 걷어갔다가 내일 또 나올지도 모르잖아, 만나가 또 떨어질지도 모르잖아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완전 반대로 행동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하라는 것만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본질적 출애굽이 뭐예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이기는 게 본질적 출애굽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백성들 정신 차리세요. 오늘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전의 삶이 그리워 이 은혜의 장소를 이탈해 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가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비참한 현실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가시는데 그들에게 계속 정체성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너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야.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내 자녀야 라고 계속 내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해요? 이집트를 그리워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 없이도 나한테 빵 주고 고기 주던 그 이집트가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깊은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는 있지만 따뜻한 집은 없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있는데 그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로 살더라도 남들이 나에게 던져주는 고기더라도 내 것만 계산하고 계속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의 원망은 주님이 다 들으신다. 아멘? 기분이 나쁘셔도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의 원망은 주님이 다 들으세요. 그때가 좋았어요 라고 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 원망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한번 볼게요. 7절 8절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아멘. 자, 보세요. 지금 광야에서 원망하는 모든 소리, 불평하는 모든 소리를 주님이 다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한 게 아니라 아론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입술을 다스리고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거 주님이 들으신다고요. 우리가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가 내일도 내릴 텐데 오늘 내린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십니까?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줍니까? 별로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세요? 이집트가 우리를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쓰러져도 내가 주님 편에 쓰러지겠습니다. 아멘. 내가 눈물 흘려도 주님 앞에서 흘리겠습니다. 내가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주님 찾아다니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보장이신, 우리의 진정한 보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얻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보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보장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하고 목소리 쉬도록 전도하고 뼈가 빠지도록 섬겨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보장인 것입니다.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저도 이제 청년의 시절들을 쭉 지내오며,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목사 아들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는 거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했어요. 목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증오하면서, 제가 생긴 것도 잘생겨서 그런지 사람들이 맨날 저를 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만 보면요, 아유 우리 산성이 목사님 돼야지, 목사님 돼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웃으시는 청년들 제가 지금 다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저는 그렇게 저의 인생을, 제 삶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을 가게 됐죠. 뭘 알겠습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목사의 삶을 싫어하던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는데요, 뭘 알겠냐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뭘 알겠냐고요. 찬양인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죠.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데요, 누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저는 앞에서 하는 거 따라하면서,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면서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인도, 여러분 제가 청년 한 명 딱 잡아가지고 오늘 기도인도 해 그러면은 아멘 하고 할 청년이 어디 있겠어요? 저 할 줄 모르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몰랐지만 열심히는 했습니다.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찬양인도 하라 그러면 찬양인도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라고 하면 산에 올라가고, 차량 운행하라 그러면 차량 운행하고, 신방해야 된다 그러면 신방하고, 하라 그런 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가끔 열심히 하다 보면 현타가 옵니다. 그렇죠? 어떤 현타가 와요? 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 이 길 가는 거 맞나? 이렇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 맨날 극단적이라고 나한테 욕만 하는데 나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나는 교회도 섬기고 기도원도 섬겨야 돼? 청소년부만 하면 되지 청소년 단체도 해야 돼? 선교단체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네, 저를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뵈러 봤어요. 만났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학교는 어떻게 됐니? 너 요즘 어떻게 사니? 이런 거 막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대답을 했죠. 근데 최대한 제 안에 있는 내면의 고민들은 제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찬양인도 해요. 맨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요. 야, 나도 그랬어. 나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찬양인도 하고 뭐 비만 오면은 거기 다 삽으로 다 작업하고 그랬어 하면서 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계시던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저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모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산성아, 너 솔직하게 이 길은 어떻게 가야 할지, 너 뭘 해야 될지, 이게 맞나? 너 이런 생각하고 있지? 제 안에 있는 감정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 종의 길 이렇게 가는 거 맞나? 너 좀 이러고 있지?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는 거 맞다고 하셨어. 너 그렇게 가는 거야. 믿음 가지고 걸어가. 자신감 가지고 걸어가. 염려하지 말고 믿고 가.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 거야. 저는 그때 저의 사정을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산성아, 네가 하고 있는 고민 내가 다 듣고 있단다. 나를 신뢰하고 이 길을 걸어가라. 넌 나에게 믿음만 주면 돼. 너 나를 믿고 걷기만 하면 돼. 일은 내가 한다. 네 앞에 있는 큰 산 내가 정리할 거야. 네 앞에 있는 큰 구덩이 내가 메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 길 맞나? 이렇게 가는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맞아? 여러분, 믿고 가세요. 아멘. 주님을 믿고 가시라고요. 나는 흔들려도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나는 넘어져도 그분은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